사람들은 성공하려고 하는데 또 이기고 승리하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한번 승리했다, 성공했다 하면 그것이 나의 삶에 상당히 오랫동안 자괴감을 높여주고 또 승리감을 갖게 해주고 성취에 대한 기쁨도 즐거움도 행복함도 내 삶에 상당 기간 동안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삶의 맛을 느끼게 되고 즐거움을 느끼게 되고 또 행복감을 느끼게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병도 잘 안 옵니다. 그리고 삶에 언제나 자신감이 넘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일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정반대의 일로 실패하게 된다든가 또 패배하게 된다든가 일이 잘 기쁨으로 되지 않을 때는 온갖 긴장, 또 스트레스, 또 어두운 삶, 비관적인 마음들이 우리를 엄습을 해요. 그때 없었던 질병도 오게 되고 우선 그렇게 되면 우리 삶이 기쁨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 삶이 자꾸 늙어가요. 참 비극적인 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성공하는 데는 길이 있는가? 물론 길이 있죠. 근데 오늘 사람들은 그 길을 잘못 선택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애는 많이 쓰고 수고는 많이 하고 있는데 너무 수단을 쓴다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물론 가서 금메달 따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다고 수단을 쓰면은 땄어도 박탈되는 거죠. 약물 사용이 바로 그런 거죠. 수단 쓰는 거니까 박탈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거죠. 수단을 쓰게 되면은 방법이 빠르긴 해요. 길이 빠르고 결과가 신속하기는 한데 부작용이 크다는 거예요. 불행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동안 우리 사회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수단을 써온 것이 사실이에요. 너무 불공정 거래를 많이 해왔어요. 반칙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각종 사고의 원인을 이렇게 밝혀보면 사람들이 정도를 걸어가지 않은 것이 태반이죠. 수단 쓰다가 방법을 쓰다가 이익을 너무 많이 남기려고 하다가 그런 결과가 오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한국 안에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넓은 세계 속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준도 과정도 절차도 내용도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공감하는 수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발전이 있잖아요. 그러면 진정한 성공의 방법은 뭐겠나? 근데 그걸 보다가 보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갑자기 죽습니다. 모세가 노쇠해서 죽었냐? 아니거든요. 힘도 남아있고 눈도 밝았고 기운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죽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 바톤을 이어받냐면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받는데 여호수아가 준비도 덜 됐는데 갑자기 대권을 확 잡다 보니까 신나고 재미있고 그게 아니고 두려운 거지요. 두렵고 겁난 거지요. 준비가 덜 됐는데 그러면 그때 여호수아가 갑자기 대권을 탁 바꿔서 시찰부터 했냐? 폼부터 잡았냐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럼 무엇부터 했냐? 무엇부터 하느냐가 이게 과정이고 절차고 성공, 실패 이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때 여호수아가 취했던 행동이 여호수아라고 하여금 성공하게 만들고 승리하게 만드는 방법이었고 길이었다는 거지요. 그럼 뭐 했길래? 대략 한 서너 가지를 생각을 해요. 하나는 기도부터 한 거예요. 오늘 여기 신명기 끝나고 여호수아를 이렇게 넘어오면서 그 틈새의 과정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직접적으로 나가요. 근데 우리는 그 생략된 부분에서 뭘 찾냐면은 모세가 죽고 새 그 권세를 이어받은 여호수아가 심각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라는 거지요.
그것도 없이 출발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다가 갑자기 원하든 원치 않든 어려운 일을 발견하게 되고 다급한 일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을 찾아가서 엎드리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때 우리에게 찾아갈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엎드려서 막 붙잡고 호소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축복이 생활이에요. 솔로몬이, 다윗이 죽어서 대권을 이어받은 게 아니라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줘요. 솔로몬도 아직 준비가 덜 됐습니다. 맡을 준비가. 근데 큰 왕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일천번제 드리는 일이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권세 자리에 앉아가지고 호령부터 했고 개혁하겠다 이거 얘기한 게 아니고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아갔다 그 말이에요. 가서 부르짖었다 그 말이고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일천번제를 드렸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기특해요.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묻지 않습니까? 뭘 원하느냐? 그러니까 그때 솔로몬이 응답하기를, 구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놓고 구한 것이 지혜를 주세요. 왜 지혜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백성들을 잘 인도하고 치리해야 될 텐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게 이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뿅 가신 거예요. 성경에서 뿅자 찾으려면 없어요. 없어.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완전히 솔로몬에게 그냥 집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기도 내용까지도 다 주셨다. 이게 솔로몬이 성공요법이지요. 이게 길입니다. 이게 방법이고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자 갑자기 권세를 받아요. 두려움이 앞섰겠지요. 그리고 걱정이 앞섰을 거예요. 겁부터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요. 가서 기도부터 했겠죠. 그랬더니 응답이 신속하게 온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이제부터 네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는 것이 계시로 주어져요. 그 말씀이 압축해서 2절에 보면 너는 이 모든 백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라.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끝났느냐면 아니에요. 5절, 6절, 7절, 8절로 보면 이 두려움에 처해 있는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상당한 용기, 격려를 주세요. 뭐라고 격려하셨냐면 이렇게 해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이 땅을 다 차지하게 하리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여 내 법을 지켜라. 그럼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리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행동했겠습니까? 얼마나 확신에 찼고 자신감에 찼겠냐 이 말씀이죠. 살다가 보면요, 본의 아니게 위급한 상황을 맞아요. 크고 작은 일들을 맞아요. 그때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되냐 하는 거를 여기서 말씀하는 거지. 모세는 그때 호렙산으로 갔고요. 야곱은 그때 야복강을 갔어요.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해결했고 여호수아는 그때 엎드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개념적인 게 아니고 의식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자식이 아버지 앞에 딱 둘이 앉아가지고 자식이 아버지에게 간구를 하고 아버지는 자식에게 응답해 줘요. 이 관계가 기도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간구하라, 부르짖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구하면 이루어 주겠다. 이 약속 아니에요. 이게 첫 번째 이 여호수아가 성공한 길이고요. 두 번째는
여호수아가 무기를 손에 잡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요. 이게 두 번째 요소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요. 용기를 내 가지고 백성들을 끌고 들어가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니까 더 버티고 있는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을 무찌르고 가야 가나안에 들어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여리고성이 금성절벽이에요. 누구도 근접할 수 없을 만큼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지금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피곤해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싸워서 거기 이겨서 그걸 무너뜨립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거지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방법을 제시해 줬어요. 이게 길입니다. 그게 뭐냐면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엿새를 돌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아라. 다 돌기를 마치고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무너지리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가서 돌아요. 한 바퀴 돌고 2바퀴 돌고 3바퀴쯤 돌았을 거예요. 그때 군인들이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을 그렇게 가지고 무너집니까? 창 들고 가서 싸워야지. 그리고 벽돌 하나씩을 긁어내서 빼내면 무너질 텐데 돌기만 해서 되겠습니까? 그게 수단이고 방법이에요. 이치로 보면 맞지요. 언제나 이 세상의 우리들의 갈등은 현실 이론과 하나님의 뜻, 원리와 부딪혀요. 그 성이 무너지는데 수단을 쓰는 게 빠르지요. 돌기만 한다고 무너집니까? 그때 지도자는 혼돈이 오는 겁니다. 이 말도 들어야 되겠고 이 말도 들어야 되겠고 우물쭈물하면 기회 놓치는 거죠. 우물쭈물하는 지도자는 이미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 붙잡은 대로 그대로 붙잡고 첫째 날도 돌고 둘째 날도 돌고 다 돌아요.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함성을 질렀는데 여리고성이 말씀 그대로 무너졌어요. 사람들은 그때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홍해가 어떻게 갈라질 수 있냐? 사람들은 자꾸 이론으로 말하고 셈으로 말하는데 이론, 셈은 성령의 역사에서는 없어요. 해답이 안 나옵니다. 홍해는 어떻게 갈라졌냐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갈라진 거예요. 내 방법이 아니고. 사람들은 광야에 40년 사는 동안 햇볕이 너무 뜨거우니까 여기 천막을 쳐야 되는데 가지고 왔던 장막을 치려고 애를 썼지만 그거 가지고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구름으로 덮으신 거예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냐? 그건 우리가 계산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너뜨릴 거니까. 다만 내가 할 일이 뭐냐면 말씀을 붙잡는 거죠. 붙잡는 거.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무기를 잡는 것보다 말씀을 휘어잡았고 무기를 의존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의존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사람의 방법으로 자꾸 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안 풀려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니까 아이고 다 해봤어요. 그러면 그날 기적이 안 일어났어요. 말씀하시니 한 번 더 던지리다. 왜? 말씀이 기시니까.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 사람들은 또 물어요.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냐? 그건 우리 따질 일이 아니고 하나님 방법으로 하시는 거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갈 때 사울이 줬던 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 갔더라면 보기 좋게 실패했을 거예요. 골리앗 물리치는 데는 창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다 벗어 던지고 너는 창과 칼, 무기에 의존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대는 점점 말씀이 경시되는 시대예요. 이 성경 말씀이 수세기 동안
능력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읽혀졌고 손에 들려졌고 이 말씀에 의해서 구원받았어요. 변화받고. 또 오늘날에 와서는 이 말씀이 점점 사람들의 손에서 멀어져 가요. 그리고 장식용이고요. 고전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더 곤비해지고 피곤한 거예요. 우리들이 오늘 현대인들이 믿음 생활하는데 영감, 영적 힘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서 영적인 힘은 전부 없어지잖아요. 증발하고 멀어져 가고 남는 게 뭐냐면 이성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성만 가지고 사람들이 이 회의할 때 보면 이성적인 판단을 자꾸 내놓으니까 내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에 휘말리는 거예요. 오늘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는데 이 말씀이 자꾸 멀어지고 자꾸 수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방법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삭막해지는 거고 믿음의 변화가 없는 것이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를 보게 되는 거지요. 여호수아가 그 어려운 입장에서 그는 무기를 잡기보다 수단을 잡기보다 방법을 잡기보다 내 이성을 잡기보다 말씀을 휘어잡은 거예요. 그리고 물리치는 거지요. 또 하나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기도가 아무리 중요해도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기도만 하면 먹을 것이 오겠지. 물론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기도했는데 메시지가 주어졌고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그걸 붙잡고 행동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믿고 나가는 거죠. 믿고 나가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거죠. 홍해 앞에 떡 서면 서 있기만 하면 물이 갈라졌고 홍해에 다가오니까 물이 갈라졌다. 그런 일은 없지요.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래서 가서 밟으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매사 행동을 요구하세요. 믿음의 행동. 눈이 어두운 장님이 와서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진흙을 흑여가지고 눈에다가 발라가지고 저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눈 뜨게 해주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굳이 소경에게 진흙을 발라주고 거기로 가서 씻으라. 그거는 그에게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신 거예요. 나만 장군도 마찬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씻어라. 그 자리에서 먼 곳에서 왔으니까 또 타국의 장관이 왔으니까 아이고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거기까지 가시지 말지요. 딴 사람들은 다 가되 당신은 높은 분이니까 가지 마시지요. 거기서 고쳐줄 수 있었겠지만 근데 엘리사는 그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냐면 믿음의 행동을 요구한 거라고요. 그리고 가서 씻을 때 깨끗함을 받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고향에 편안하게 살아갈 때, 고향을 떠나라 할 때 고향에 대한 미려오는 친척들을 떠나는 아픔, 그게 민기적거렸더라면 그런 일이 있었겠냐고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때는 아주 무서운 행동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믿음의 행동, 결단. 그 여호수아가 7일 동안 돌아라. 매일 한 바퀴씩. 7일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아라. 사람들은 아유 그렇게 가지고 무너지냐. 그래도 그거 초연하게 그냥 돌아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매사 용기를 요구하세요. 행동, 결단. 우리 삶에 너무 그게 필요해요. 오늘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시는데 여러분 용기가 필요하지요. 아이고 왜 이렇게 주일은 빨리 돌아오냐. 가서 또 좋을 생각하니까 또 깜빡하네. 매사 용기가 필요해요. 더 잠자고 싶은 마음을 거둬야 되고 오늘 또 가야 되냐 이 마음도 거둬야 되고 그게 용기고 결단이에요. 그거 없으면 못합니다. 11조원금
물질은 생명보다 중요한데 사람들은 그걸 지키기 위해서 생명도 버리는데 그거를 갖다가 드린 용기 없으면 못하는 거지요. 어디라고 하겠습니까? 용기 결단 없으면 평생 새벽기도 한번 하겠습니까? 헌신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심지어는 내가 누구를 격려하는 것도 칭찬하는 것도 다 용기의 산물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불평이 나오도록 돼 있고요. 용기를 내야 칭찬하게 돼 있고 격려하게 돼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이 용기의 산물이에요. 전도하는 것도 그냥 오다 가다 되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것도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고요. 그게 없으면 못하는 거지요. 신앙의 삶에도 용기가 필요하지만 일반 삶에도 용기가 필요해요. 음식점 가가지고 뭘 먹을 거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크고 작은 결단 용기가 다 주는 거예요. 어떤 일본 청년은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원서를 냈습니다. 과정을 다 겪어서 마지막 최종 면접까지 끝냈어요.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합격 통지서를 기대를 했는데 낙방 통지서가 온 거예요. 너무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자살을 시도했는데 마침 가족들에게 발각돼 가지고 무사했대요. 근데 며칠 있다가 합격 통지서가 온 거예요. 전산 오류로 늦어졌다고, 잘못됐다고. 너무 좋아가지고 합격 통지서를 들고 회사로 찾아갔는데 가자마자 해고 통지서를 받았대.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아주 재밌어요. 그렇게 사소한 일 때문에 자살을 시도할 정도가 된다면 이 젊은이가 오늘같이 험난한 사회생활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가 있겠냐. 그게 해고 통지서 이유래요. 맞는 말이잖아요. 젊은이가 그 정도라면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겠냐 이 말씀이에요. 용기 없는 삶도 보기가 어렵지만 용기 없는 신앙, 어디 가서 그 신앙을 발휘하면서 살 거예요? 여러분, 용기는 실력입니다. 용기는 능력이에요. 용기는 자본입니다. 자본. 믿음 없는 용기, 어디 가서 뭘 발휘하면서 살 거예요? 매사 용기, 결단, 행동을 요구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없으니까 수단을 사용하고 방법을 쓰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실패하는 거 아니에요. 음식 솜씨가 좋은 분은요 조미료 그렇게 안 써요. 제 아내는 잘 안 쓰더라고. 근데 음식 솜씨가 없으니까 수단에 의지하느라고 그냥 팍팍 치는 거예요. 오늘 다 성공하려고 해요. 승리하려고 하고. 근데 문제는 처음부터 수단을 쓰려고 하고 방법을 쓰려고 하고 그것이 길들여져 가지고 수단인지 방법인지도 모르고 당연한 것처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공, 승리가 오래 못 가고 무너지는 거죠.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에 비해서 유약했습니다. 경험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카리스마가 적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담백했어요. 순수했습니다. 그 책임이 주어지자마자 뜨겁게 기도했고 기도 속에서 계시,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꽉 잡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끝내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고 할 일 다 하고 그 백성들에게 안착시키고 인생을 떠난 거예요. 모세도 위대했지만 여호수아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근데 여호수아가 승리했던 그 패턴은, 그 방법은 오늘도 유효해요. 우리들이 사안마다
주께 찾아가서 그때 주셨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행동해 나가면 여러분 앞에도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내 앞에 오늘도 나타날 수 있다 이거지. 이게 오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걸 보여주셨고 오늘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